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포구 이야기라고 하는 귀한 책을 쓴 곽죄구 시인이 고등어 장수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고등어 값이 왜 이렇게 비쌌다 쌌다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먼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왔던 고등어 장수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그 바다에 잡히는 고등어 값을 당신은 그렇게 원하고 그것을 셈하고 있는데, 정말 가까이에 있는 당신 옆에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면서 먼 바다, 보이지도 않는 바다에서 잡히는 고등어 값을 셈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고등어 장수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보면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구호가 거창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단한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고 있습니까? 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 바다의 고등어 값을 셈하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여쭤보거나 들어볼 생각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모순된 일이겠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께 무릎 꿇어 나가보지 않으면서 그저 세상이 어땠다 이랬다 이래야 된다 저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 말이죠. 이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을 경영합니다. 자기는 그 사업장에 뭘 투자를 하거나 손실이 나면 책임질 거 하나도 안 할 거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손짓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겉으로는 애매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경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이라도 좀 내놓고 투자라도 좀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지, 말은 쉽지 그게 그렇게 쉬운지, 장사가 뭔지 모르는 저 사람,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보고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헤아려 보지 않고, 세상이 이래야 돼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비웃으시겠냐.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려 봤냐? 네가 내가 교회의 주인이 나고 세상의 주인이 난데, 네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갔는지 너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느냐? 근데 네가 왜 감내라 배냐라 하냐 이 말이에요. 내 기업체에, 내 사업장에다가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짜증내고 화낼 거면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세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분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그게 욥기잖아요. 욥아,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는 뭐 했냐?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나,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악이다 선이다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너는 항변할 권리가 없더라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욥이 드디어 입을 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먼 바다의 고등어 값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거면서, 가까이 있는, 아니 내 마음조차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도 다스려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이중적 모순된 태도, 곽재구 시인의 고등어 장수라는 말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전에 교회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그분의 음성에 경청할 때입니다. 말씀에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정의로운 말들을 그저 떠들기만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로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난 장수는 아니어도 소문난 지식인은 아니어도 세상에 떵떵거리는 명예와 부요함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거 압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왜?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왜? 교회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니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한마음 되는 믿음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가장 좋은 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주제가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끌어가기에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참으로 싫어하실 겁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하면서 군대에서 볼 찼던 축구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많은 훈련병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많이 주는 벌이 얼차례입니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막 뛰어갔다 오면 상급자가, 그리고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기준? 그러면 기준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2열 정도 해쳐모여, 4열 정도 해쳐모여,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일사천리로 상급자의 명령에 탁 움직이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얼차례도 훈련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기준 해놓고 4열 정도 해쳐모여, 그러니까 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뛰기 시작하면 기준이 움직이면 그 기준점으로 서야 되는데 중심이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중심이 무너지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중심을 잃은 비행기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중심을 잃은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은 판단을 미스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재판관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lose one's balance,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건 균형을 잃어버린 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을 잃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누군가는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어떤 데는 과하고 어떤 거는 빈약한 결핍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균형을 잃어버린 목사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여서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무엇이 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소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부름받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중심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영적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 거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우리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 오리지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오리지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세리, 마태, 빌리, 바돌로메, 또 다데오 아들 다데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6절을 잘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더라. 그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사울과 바나바 그 두 사람이 1년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다고. 누구에게? 큰 무리들에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들이 마데테스,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배우는 사람들. 무엇을요? 예수님에 관해서.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들로부터요. 목회자들로부터요. 무엇을? 예수님에 관해서 배운 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몰라요.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무리였어요. 무리.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믿게 되니까 그들이 마데테스, 배우는 자들,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되고 배우게 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The Great Commandment, 대지상 명령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누구들을? 제자를 삼아. 마데테스. 똑같은 말이죠. 가서 사도들에게 명령했던 28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사도들에게 명령했던 그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치게 했던 제자들, 마데테스, 그들을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려고 했던 배우는 자들을 제자들이라,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교회에서 예수님 관해서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을 익히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밸런스는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추가 이쪽으로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좋은데 야 이러고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 때문에 아 이거 죄구나 하고 다시 균형을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균형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보여주셨다. 그냥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일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나누고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셨던 오늘 로마서 14장 27절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의 역사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쁨의 일을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냐면,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5장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만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요,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겠어요? 여러분 결정해 보세요. 오늘 분명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 길을 갈 건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길을 갈 거냐, 내가 계획한 길을 갈 거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넓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의 길, 누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품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그 안에서 하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생각대로 결론을 내립니까? 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미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판단하십니까? 한 번쯤은 야, 고등어 값이 얼마 해야 돼, 어쩌게 돼야 돼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 안의 소리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십자가 앞에 좀 물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르고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봐도 보지 못하고 네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네가 마음의 생각으로도 품지 못할 일이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의 일이요 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벌써 판단하세요? 왜 먼저 결정하세요? 왜 먼저 절망하세요? 왜 먼저 끝났다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절망하겠다고 전하기 전에, 실망하기 전에, 손 떼기 전에, 뭔가 불평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생각으로는,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놔두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것이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왜 먼저 결정하십니까? 왜 먼저 이랬다고 실망하십니까? 왜 먼저 저랬다고 판단하십니까? 왜 먼저 그 말이 입술에서 나갑니까? 먼 바다의 고등어 값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신 주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 완전한 하나님 삶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오늘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였고 애를 못 낳는 지경이 됐고 그 안에 사라는 이미 태가 다쳐서 절대로 안 된다고 결정해버렸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결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11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입힌 채색 옷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이 요셉과 눈을 마주쳐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왕따 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뒤집어서요, 야곱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긴 대부분 부모님들이시니까. 야곱이 요셉을 늦둥이로 낳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늦둥이로 낳았어요. 그 앞에 10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늦둥이에요, 늦둥이 야곱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야곱을 낳은 엄마 라헬이 야곱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잖아요. 막내 베냐민은 아직 젖먹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바라볼 때 11번째 아들 요셉은 엄마가 없이 크는 거예요. 어려서 늦둥이로 낳았는데 어려서 엄마가 없이 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시간 됐다, 자 각자 밥 먹으라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는 텐트로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요셉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죽었으니까. 늦둥이 아들에다가, 제일 사랑하던 여인이 낳은 아들에다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엄마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안하지, 죄책감이 들지.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왜? 나머지 10명은 엄마 있잖아요. 왜? 나머지 10명은 다 컸잖아요. 늦둥이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상해 줄까? 옷이라도 좋은 거 하나 입혀야겠다.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채색 옷 때문에는 형들이 그냥 왕따만 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의 37장의 창세기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이 요셉은 어디다가 갈 데가 없어서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채색 옷을 입은 것만을 갖고는 왕따만 시켰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도단 광야에서 꿈 때문에, 채색 옷이 아닙니다, 꿈 때문에 저를 죽이자 결정합니다. 꿈 때문에 죽이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요셉의 야망이었나요? 그 꿈이 요셉이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결정으로 먼저 내려보니까 감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걸 가로막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모습을 창세기 37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하나님의 일일 줄 모르는데 왜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우리가 먼저 입으로 뱉어서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가 되려 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어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축복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나서니까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이 뭐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맡겠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계획을 맡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결정을 네가 안 된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고, 그 하나님이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기다릴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의 일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먼저 결정하십니까? 왜 먼저 낙담하십니까? 왜 먼저 입술로 부정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안 된다고 하는 죄를 먼저 범합니까? 왜 야곱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왜 창조주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까? 왜 전능자의 길을 막는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요. 그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알고도 여호와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더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오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의 일이, 그분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허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형틀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을 묻고 받아들이는 자가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당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복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증언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삶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2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두 번째 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배가 고프셔도 조금 집중하시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너무 몰라요.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곡해된 것들을 받아들여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대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셔도 내 믿음대로 됐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니요, 6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수가 가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형님,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큰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사렛 촌동네 갈릴리 바닷가에 묻혀 사세요? 세상에 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제 초막절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거기 가서 좀 빛과 번쩍한 일들 좀 한번 해봐요. 자기를 좀 드러내봐요. 세상에 나타내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말은요 5절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좀 드러내보라고, 네 스스로 좀 나가갖고 좀 떵떵거려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의 평가는 뭐예요?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오늘 이 설교를 제 간증을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오기로 했고 제가 선교 담당이어서 단기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청소년도 있었고 청년이 대부분이고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70이 넘으신 여자 권사님도 계셨고 걱정이 됐습니다. 의료 선교팀도 같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속에 꿀딱지가 났어요. 뭐냐면 다른 분들은 열심히 나와서 선교 훈련하고 복음 팔찌요. 복음을 설명하는 색깔별로 하는 복음 팔찌도 막 구슬켜서 만들고 이러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위 말, 그때 당시 제 마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났다 하는 것들은 훈련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의사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 복음 팔찌 이거 꽂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모여가고 하고 풍선아트 연습하고 똑같은 선교 다니는데 의사들은 왜 안 나타나냐고 화가 나갖고 제가 룰을 만들었어요. 뭐예요? 3가지 룰을 어기면 안 데려간다는 거, 탈락시킨다. 첫째, 10번 훈련하는데 반 이상 참석할 것. 둘째, 주일 성수 100% 할 것. 셋째, 선교단으로서 선교 훈련하는 거 반 이상 참석할 것.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딱 걸렸어요. 누가? 젊은 의사 양반 하나가 잘랐어요. 당신 못 갑니다. 이제 훈련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70이 넘으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만드신 3가지 룰, 선교훈련 10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고 그 사이에 주일 성수 100%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만든 큐티 여호수아 24장까지 큐티 한 장도 안 빼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만든, 목사가 만든 그 룰을 다 지켰지만 아직까지 내가 필리핀 선교를 갈 수 있는 선교사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뒤집어 들으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 훈련의 조건에 참석하지 못해서 잘린 그 젊은 의사도 비록 이 자리에 다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선교사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겸손한 자기 고백을 통한 가르침을 막 찔렸어요. 그래서 그 젊은 의사분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훈련도 바빠갖고 못 참석하고 그랬는데 죄송해서 수술 날짜가 잡혀갖고 주일도 못 나가서 죄송해서. 아니요, 같이 가십시다. 단기선교로 왔어요. 여기 와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왔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젊은 의사분은 저보다 연배는 위입니다. 근데 그 단기선교 팀들 중에서는 젊은 축에 속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한국의 아주 종합병원의 유수한 종합병원의 성형외과 과장이시거든요. 아주 실력이 좋고요. 여기 필리핀 여기 세인트 룩에서 와갖고도 여기 마이크 쳐고 영어로 수술하는 시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지금 세상적으로도 알려지고 많이 합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여기 종양이 이렇게 난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왔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딱 보더니 저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저 수술하면 삽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병원에 대협력 막 하고 자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방송국 PD 연결하고 MBC PD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MBC 방송국에서 돈 내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돈을 좀 내고 그분이 자기가 있는 병원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그런 비용을 다 대고 그래갖고 그 아이를 출생신고도 안 돼 있는 그 아이를 여기서 출생신고를 만들고 여권을 만들고 걔만 만든 게 아니죠. 부모도 만들고 다 보증해가지고 대사관에 다 넣어서 여권 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 데리고 와서 그분이 종사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 그 과정이 TV에도 나왔어요.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이 옹졸한 목사가 내가 세우는 거야, 내 기준대로 세우는 거야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 불쌍한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뻔했어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여호수아 24장을 제가 꼼꼼히 연구하면서 큐티를 연구해서 이거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교사 훈련 10번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요. 아주 커리큘럼 잘 짰어요. 주일 성수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은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샘터지기, 호수지기, 목사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옆에서 더군다나 자기 혈육인 동생들이 비아냥거려요. 스스로 좀 드러내보셔. 세상에 좀 이름 좀 내보셔.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 게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아니다, 천만에요. 내 기준으로 이건 안 된다, 천만에요. 내 기준으로 세우는 것, 내 때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시는 하나님,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묻고 이제 먼 바다 보이지도 않는 고등어 값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언제 세우실 건가요? 아니,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까지 나는 실망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때까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소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내게 주신, 나를 지금 어디에 세웠든 거기에 세운 것,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내가 믿으니 나는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이 거룩한 하나님 중심,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넘쳐나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보여지고 누리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